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여러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속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끈질기게 매달린다, 포기하지 않고 붙든다, 전념한다, 혹은 몰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가끔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붙잡고 늘어지듯 포기하지 말고 전념하고 몰두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붙드는 거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위기 때만, 문제 있을 때만 기도를 이벤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희망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즉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잠깐 힘쓴 것이 아니라 붙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전념하여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는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지요. 하지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력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해지지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영적 호흡은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계속하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려 응답받으며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절에 계속 이어보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런 권면은 예수님도 많이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세에 대해 권면하면서도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시는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권면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는 깨어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것은 감사가 어떻게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감사는 영혼을 밝게 합니다. 반면에 불평은 영혼을 어둡게 하죠. 감사는 사람을 작은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지요.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사는 영혼을 밝게 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더욱 예민하게 해주어서 기도 중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고 경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할 때 형식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중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바라보며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진짜 살아있는 교제를 주님과 나누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는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하지만 감사로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의 대화가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는 삶의 애환을 늘어놓는 넋두리에 불과하지만,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 중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3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요. 복음의 가로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좀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은 헬라어로 기회, 통로, 가능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닫힌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복음의 문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와 통로와 가능성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겠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즉 전도는 상황이 주어져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나 상황이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전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는 전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모순된 듯한 두 내용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오늘 본문에서 전도할 문, 기회, 통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전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그저 동참하고 동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이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전도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 전하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가 준비되어 있든 도무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이 전도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지요. 바울은 정말로 환난과 핍박으로 도무지 복음을 전할 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라고 하시니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드로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막으셔서 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전도 계획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게도냐로 전도의 방향을 트시고 바울을 이끌어 주시고 바울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할 일 다 한 것입니까? 전도는 바울과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하지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걸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면 세상은 교회를 더 신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신뢰를 얻지 못할까? 그 이유는 전도를 일부 전도자에게만 맡겨두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를 위해 물질로 후원했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댄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말의 분위기, 태도, 감정, 이 모든 것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유함을 느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에서 한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한 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번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말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말이라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그 말이 항상 옳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은혜와 지혜가 균형 잡힌 말은 상대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가장 잘 어울리고 적절해서 누가 들어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말이죠. 무엇보다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그러면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과 행동으로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은혜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시켜서 혹시라도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나의 말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말인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소금처럼 변치 않은 말로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상대방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그에 맞게 대답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벤트처럼 드리는 것 아니라 생명처럼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적 호흡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밝히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복음사역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